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은 딜레마였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작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분들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마다 성령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 앞서서 잉태되셨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를 요한에게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죠. 성령으로 시작된 자들은 성령께서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시작된 분들은 나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야 돼요. 좀 전에 예로 들었던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그 회개한 죄인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 요한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까? 예수님 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세례 받으신 것, 세례는 곧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 곧 나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성령은 나 위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4장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은 사실은 죄 있는 자들이 시험 받는 거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시험 받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조금도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받으신 시험일 뿐입니다. 성령은 나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이라는 말은 비밀이 그런 뜻이에요. 은밀하게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밝혀지면 마리아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로웠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나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지금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성령께서 나 위하여 성도교회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일이고 성령께서 지금 나 위하여 일하고 계신 역사의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우리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이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이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약속의 말씀이, 시작과 끝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28장 맨 마지막 절에 주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세요. 물론 굴곡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믿음이 이기게 하여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해요?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어렵다. 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다. 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성령으로 난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성령으로 난 자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로서 오늘도 우리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묵묵히 잠잠히 온 교회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홍해를 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길을 여시옵소서. 온 교회가 잠잠히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고요. 네. 내수동교회 박기천 목사님이라고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되시는데 그분이 내가 사랑한 책, 그런 자서전을, 얇은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성경을 사랑하고 저 부산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4시간씩 성경을 읽고 공부하세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목회자들이요. 평탄한 목회를 하셨지만 한순간 어려움에 봉착해서 교회에서 물러나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때 이분이 한 거는요, 골방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이 그렇게 그 책에 말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 얘기 저 얘기 들었으면 그때 아마 교회에서 물러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들어서 자리에다 앉히우는 그런 환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회중 정치가 아니에요. 대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장로님들 뽑았잖아요. 여러분을 믿고 따라주시고 교회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약속의 이름을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용기와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